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책은 밥이다. 세 번째 책인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네 번째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13장에서 17장까지 나누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 용서와 회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거듭남, 유일한 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커스 보그가 대안적인 해석을 혹은 전통적인 해석을 다시 잘 정리했습니다. 우선 13장을 보면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언급을 천국과 지옥, 즉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 도식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은 언제나 죄 지은 존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언제나 죄 지은 존재라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왔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죄 지은 존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그전에도 있었지만 되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요. 또한 이런 죄에 대한 언급은 죄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불순종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봐서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라고 마커스 보그는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른 곳에 갔다는 거죠. 원래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다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인간의 본 모습이다, 죄를 짓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개인의 죄만 언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폭넓게 얘기하고 있다고 마커스 보는 보고 있어요. 즉 개인의 죄도 있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제도화된 죄도 있고 구조적인 죄도 있고 사회 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게 있는 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급한 거 이제 미가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사마리아고 유대의 죄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도시가 군주제를 통해서의 어떤 죄를 짓는 거라든가 지배체제의 문제라든가 그를 통한 폭력들이 또 하나의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되게 폭넓게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폭력적인 구조적인 죄들은 회개한다고 바뀌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마커스 보고는 죄의 근원, 뿌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마커스 보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 휴브리스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과장되게 자기를 부풀리거나 자기가 신과 같이 되는 경향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하거나 혹은 자기가 진리를 독점했다고 얘기한 진리 독점주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이런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집단에서 이런 경향성을 묘사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만이 진리야 그러면서 남을 너무 무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너무 드러나죠. 근데 마커스 보고는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뭘 얘기하냐면 생태 위기를 얘기해요. 인간이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비의 대상, 모든 것을 취하는 대상으로 보니까 생태계에 위기가 왔다고 보는 거죠. 이 말에 있어서는 교만의 끝판이 생태 위기다라고 볼 때 많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의 반란이라는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시리즈로 만들었더라고요.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모습들, 자연 파괴, 그리고 오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 뿌리는 또 하나는 태만입니다. 근데 이 태만을 이렇게 게으름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결정을 타자에게 의탁하는 것이 바로 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결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전과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핑계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아야 될지의 판단을 뱀에게 넘기죠.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뱀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이 태만이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태만이라고 마커스 본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것 중에 자신이나 권력을 가진 세력을 자기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자기의 모든 삶의 핵심으로 두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종종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계를 언제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리고 삶의 중심이 바뀔 때 그건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만과 태만에 대한 처방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죄를 저지르는 문제는 우리가 휘말리는 거죠. 이게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뱀이 유혹했으니까 우리가 휘말리잖아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게 시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도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유혹을 그냥 누구한테 유혹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죄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을, 이 유혹이라는 걸 시도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유혹이나 시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가 도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도전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용서와 회개에 대한 문제를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의 도식으로 보면 용서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강조하게 돼요.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너희는 죄인이야와 용서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항상 벌하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밖에 없는 도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배면에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 벌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우리 항상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맞는 얘기도 하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요. 근데 그 용서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현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용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만날 수 있죠. 이게 관계죠.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용서와 만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용서가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신의 받아들여짐은 조건이 없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다는 것을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선행된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는 거죠. 용서의 사건이 선행됐어요. 그 용서의 사건이 선행된 건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마커스 보고는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약간 다르게 봐요. 회개라는 게 자기의 죄의 고백도 포함하지만 구약적으로 보면 회개는 돌이키다, 되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돌아서다라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마커스 보고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는 것이 회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헬라적 의미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을 회개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특정 시공간에 의해서 사회화된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산물을 넘어가는 일이 회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 산물의 껍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스른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 혹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사회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계를 갖는 것, 되돌아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볼 수 있다. 회개가 일어나면 이것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죠.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커스 보가 되게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회개는 신나는 일이라고. 왜? 변화하는 일이니까. 신나는 일인 거죠. 내가 변해가는 것, 내가 좋게 변해가는 건 아주 신나는 일이잖아요.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죄와 용서와 회개의 도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되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마커스 보고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이걸 자꾸 믿으면을 강조하다 보면 조건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문화와 지배 체제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마커스 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서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대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인 사랑을 잘 드러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는 유일한 것을 보내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커스 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건데 믿음은 사랑하는 거라고, 믿음은 마음을 바치고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즉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생이 뭐냐에 대한 질문에서 마커스 보고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예를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더불어 살아갈 때 창세기 6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있잖아요.
생명의 가치 있으니까 영생일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언급되는 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을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요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혹은 거듭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의 모습은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을 믿는 거고, 사형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형리를 믿는 거고, 창조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고 진화론을 배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낙태는 죄, 동성애는 죄, 그리고 그리스도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 보통 거듭남의 요건이라고 보수 기독교가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보호서 전체에서 거듭남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의 장소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된 거죠. 이게 회개하고 되게 비슷하죠. 변화된 삶을 신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과거의 정체성, 존재 방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정체성, 존재 방식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듭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둔 사람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바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평화로운 세상, 이 평화로운 게 인간과 인간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안적인,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마커스 복음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하는 삶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잘못된 억압에 대한 도전이죠. 이 억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억압도 있고 사회적인 억압도 있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억압이죠. 이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우리 것을 하나님이,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마커스 복음은 연인들 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이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예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이쁘다는 거죠. 연인 사이에서. 이와 같이 하나의 고백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마커스 복음은 봐요. 그래서 마커스 복음은 예수 밖, 예수 위에도 길이 있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커스 복음의 의견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잘 보고, 이건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쭉 다룬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죄라는 것은 폭넓게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도 있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도 있고,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만과 태만, 그리고 우상숭배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이 즐거운 삶, 신나는 삶, 회개가 변화된 삶이니까 신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의 또 하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미 용서한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와 같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에서 거듭남이란 그 용서받았으니까 즐겁게 신나는 삶이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유일한 길인.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꿈꾸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커스복음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